창조 스토리 47장 이시야 원리 네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러브 스토리. 첫 번째 챕터,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러브 스토리가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존재 가치, 남편과 아내의 연합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자와 여자 이야기의 본질인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며 그들의 결혼이 어떻게 성사되는지 자세히 다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암수로 구별하듯이 사람을 남성인 자카르와 여성인 네케바로 나누어서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한층 더 발전된 개념인 이시와 이샤가 되게 하셨죠? 자카르 네케바로 멈춰있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발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로써 짐승은 자카르 네케바로 존재할 뿐이지만 사람은 이시와 이샤로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육적 연합으로는 짐승과 다른 차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영을 소유했기에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고 신비로운 연합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이시와 이샤가 연합하는 영적 연합의 원리를 실천하고 깨우쳐야만 합니다. 이시와 이샤의 영이 연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시이신 하나님과 이샤인 백성의 연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시, 이샤 원리를 주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위함보다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당신이 원하는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또 그들이 연합돼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뭐 불만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뭔 창조주가 이렇게 이기적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창조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녀에 관한 규례를 주셔서 그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우치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남녀 규례를 악용할 뿐 아니라 진정한 이시와 이샤의 연합 원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걸 지적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연합을 실패하니 하나님과의 연합은 기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참 남편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러브 스토리가 실패한 원인을 낱낱이 알리시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과 간통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백성의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의 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싫어하는 본문들이에요.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독 하셨다는 분도 그런 말을 하세요. 몇 독을 했는데 그때 그럼 이 성경은 없었나? 있었는데 관심이 없고 또 좀 여자의 신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야. 싫어서 별로 생각하기 싫고 뭐 교회에서도 이것을 설교할 사람들도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색하면서 많이 다루지 않는 본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 개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가져왔는데 이 에스겔 16장, 호세아 2장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수십 장에 걸쳐서 공부를 해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한 절 한 절을 워낙 깊이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만 맛배기로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워낙 말씀이 기근이 심한, 영의 기근이 심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래, 이런 기록들을 문자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뭐 여자들이 맨날 바람만 피웠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정한 성생활을 가졌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시샤 원리를 적용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16장 1절 바른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역겨운 것들을 알려주어라.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한다. 내 근본과 내 태생은 가나안 땅이니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원래 가나안은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므로 가나안 태생이란 사탄의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부모는 그들이 의지하는 부모 같은 신을 말합니다. 의지하고 따르죠? 아이들은 부모를. 저주받은 민족인 가나안의 대표 족속 아모리와 헷은 사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그들의 부모겠죠.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다. 막 태어난 아기 이스라엘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전혀 보살핌 받지 못한 채 고아로 버려지죠. 내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탯줄은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않았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버렸다. 여기 나오는 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 탯줄 자르고 소금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날하고 다른 문화죠. 오늘날은 이제 병원에서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흔하게 있는 아기가 나면 흔하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상태로 버려졌다는 얘기죠. 심지어 그 생명을 사람들이 혐오했대. 얼마나 불행한 애가 태어난 거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인이 장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남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버러지 같은 존재일 뿐이죠. 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볼 수도 있어요. 아, 저 예수벌레들 이런단 말이죠. 이는 애굽의 노예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지나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를 믿기 전에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갓난 아기였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방비로 버려진 아기 이스라엘을 거두어 사탄의 세상에서 사탄도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버려진 아기 이스라엘을 거두어 입양하셔서 참 부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하시며 사랑으로 소중하게 키우시죠. 6절. 내가 내 곁을 지나다가 내가 피투성이인 채 버둥대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인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내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내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내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자라서 지식이 습득되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죠. 지금부터 이 고아가 여자로 표현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어린 소녀가 아닌 여인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여자로 성장한 상태죠. 이렇게 성장한 여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집 밖의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죠. 그죠? 여기 사춘기 청소년들 다 길러보신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 이제 그 때가 되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니죠. 잘 안 들어와요.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 것들을, 집 밖의 것들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밖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집 밖의 남성을 비롯한 위험한 세력들이 언제든지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지금 그래 좀 낫지만, 우리나라 뭐 치안이 좀 됐다고 하지만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고대 시대는 어느 나라든지 나갈 수 없죠. 낮에도 돌아다니기 어렵습니다. 혼자. 그래서 집 밖에 남성을 비롯한 위험한 세력들이 언제든지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무방비한 상태를 벌거벗은 맨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맨몸을 데려다가 피 닦이고 잘 키워놨어요. 키워놨는데 또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거는 무방비 상태란 얘기죠. 더군다나 여인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완전히 위험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녀가 사랑의 때에 당신의 아내로 사랑의 때가 되었다. 사랑스러운 때라고, 사랑스러운 시기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사랑할 만한 때라고 번역하는, 둘 다 틀리진 않습니다. 사랑의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인데 뭐 그 나이가 됐다는 얘기겠죠. 이제 사랑을 슬슬 시작하고 남자의 눈을 뜰 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8절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언약은 옛 언약인 율법인데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증명하는 계약서 역할을 하죠. 네가 내 것이 되었다.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더 직설적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버려진 이스라엘을 거두어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니 그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여자도 왕비가 되죠. 왕비 자리에 오릅니다. 11절 내가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여 내 손목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두르며 코고리를 내 코에 귀고리를 내 귀에 달고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었다.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고 내가 매우 아름다워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민족들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내게 베푼 내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또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가나안과 주변 민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 완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이방인이 그들을 향한 두려움과 영예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여자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바라죠. 세 번째, 그의 것이 되어라. 너는 내 것이다 였는데 그의 것이 되라네요. 보통 왕비 정도가 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죠.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를 넘볼 수도 있고, 자, 우리나라 사극에서 종종 있는 일이죠. 데려다가 왕실에다가 앉혀서 왕비 중전마마 말고 많은 또 여자들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응? 빈들? 후궁들, 후궁들. 빈, 후궁이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주상전하의 성은을 입으면 이게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를 넘볼 수도 있고 자기 세력을 키울 수도 있고 심지어 남편인 왕에게 반역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더 짜릿한 것을 찾아 다른 남자들에게 가죠. 15절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하여 음행하고 지나가던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내 은의 화려한 장신구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나의 음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들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바쳤으니 참으로 그러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붙잡아다가 우상들이 먹도록 내가 희생제물로 바쳤으니 내 음행이 작은 일이냐. 네. 15절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심히 행하여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들의 것이 되었다.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것이 되어라입니다. 그의 것이 되거라. 여기서 3인칭 남성 단수, 여기는 뭐 우리 성경은 바른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들이 복수로 하는데 원래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단수 그로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번역자들이 이제 복수로 이렇게 자꾸 바꿔서 뭔가를 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그의 것이 되어라 합니다. 여기서 3인칭 남성 단수 그는 사탄이 가장 유력하겠죠.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 쓸모없어서 사탄도 버렸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거두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성장했다고 힘을 좀 가졌다고 이제 좀 뭐 좀 할 수 있네. 나도 좀 밖에 나가서 즐길 수 있고 돈도 좀 벌고 공부도 했고 뭐 좀 했네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감으로 하나님도 그들이 사탄의 것이 되도록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것이 되라. 그의 것이 되라. 3인칭 남성 단수. 하나님이 주신 의식주와 물질을 가지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의식주를 주셨는데 그러한 먹을 거 19절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나의 음식 원어로 빵이에요. 레헴 빵이죠. 그 다음에 밀가루, 곡식들, 기름, 꿀 이런 것들을 우상한테 향기로운 냄새로 바쳤다. 이방인들에게 막 갖다 퍼주면서 이방인들에게 갖다 주면 이방인들 그걸 갖다 뭐로 쓰죠? 바로 우상한테 바치고 그들도 뭐 11주도 바치고 첫 것을 바치고 남한테 받은 거 좋은 걸 먼저 바치고 자기들이 먹고 이런 거 그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서 죽인다는 얘기죠. 성전에 드려지는 것들을 우상한테 바친다. 특히 뭐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 향수 만들지 말라는 거 있죠? 하나님만이 쓰시는 거는 절대 만들지 말라 해서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야, 기가 막힌 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한번 맡아보게 해줄게. 줄게, 선물로.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자식들도 죽이고, 이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제물로 쓰일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로 쓰일 재료 만들고 향기름 등을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전이 다 합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완전한 혼합주의 신앙이고 다원주의 사상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쟤들 너무 심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럴 수 있느냐고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남은 말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재미있고 의미 있고 짜릿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짜릿함을 느끼는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니 개인적으로 잘 찾아보십시오. 뭐가 더 짜릿하십니까? 없는 분 계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신가? 있습니다, 다. 저도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내가 지키려고 하고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보는 모든 신념들도 들어갑니다. 행위가 아니더라도 신념, 생각, 습관들이 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부천 백만송이 장미공원을 다녀왔어요. 50년이 넘게 장미를 제가 보아왔는데 꽃을 참 좋아하죠, 저도. 근데 처음 보는 장미가 더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접붙이고 인공수정해서 인위적으로 새로운 장미를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더군요. 사람들은 장미도 원래 있는 꽃만 봐서는 성에 안 차서 더 예쁘고 짜릿한 꽃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비단 장미꽃뿐이겠습니까? 24절 내가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를 위해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었다. 내가 길 모퉁이마다 내 음행의 산당을 만들고 내 아름다움을 역겹게 만들어 지나가는 자들에게 내 다리를 벌려 음행을 더하였다. 내가 하체가 큰 내 이웃 이집트 자손들과 음행을 하였고 나를 경록해 하려고 내 음행을 더하였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여 아시리아 자손들과 음행하였고 내가 그들과 음행을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장사꾼의 땅 갈대아에까지 가서 음행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여전히 너는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왕정시대 이집트, 애굽, 아시리아, 아수르, 가로 열고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른 거고, 갈대아는 여기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죠. 네, 호의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뭐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거 다 열왕기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것들 있죠. 히스기야는 갈대아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죠. 뭐 아수르와의 호의적인 정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많으니까. 이집트는 뭐 틈만 나면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창녀는 돈이라도 받고 음행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돈을 주면서까지 음행을 한다. 야, 이 표현 대단하죠. 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세상 것들과 불신 세상의 문화를 사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돈 받고 몸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30절 내가 이 모든 일 곧 방자한 창기의 일을 행하니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모든 길모퉁이에 음행의 제단을 쌓고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단을 만들고도 몸값은 싫어하니 너는 창기 같지도 않다. 너는 자기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받는 가늠하는 아내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지만 너는 내 모든 연애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었고 너는 사방에서 음행을 위해 내게 오도록 그들에게 선물을 하였다. 자, 방자한 창녀의 일을 행하니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좀 너무 부드럽게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약하다는 굉장히 박하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의지박약입니다. 의지박약 정확히 우리말로 오늘날 바꾸면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 의지가? 이런 얘기죠. 우리도 의지박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사실은 부족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강조하여 무능의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삭히실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분노와 질투를 스스로 삭히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호와는 분노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구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논하려면 굉장히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차례 분노와 질투 하나님을 논하는 게 구절이 많습니다. 반드시 악에 상응하는 심판으로 되갚으신 후에야 비로소 당신도 평안을 누리신다는 얘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 창기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너를 심판하여 분노와 질투의 피로 내게 돌리겠다. 그들이 너를 치러 무리를 데리고 올라와서는 돌로 너를 치고 자기들의 칼로 너를 조각낼 것이다. 그들이 불러 너의 집들을 사르고 많은 여자들의 눈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음행을 그치게 하겠으니 내가 다시는 몸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너에 대한 분노를 그칠 것이니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날 것이며 내가 편안하여 다시는 경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42절에 보면 그칠 것이다. 네, 분노가 그친다. 원어로 그치다는 누아흐예요. 뭐죠?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나 지쳐서 쉼이 필요한 상태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쳤다. 쉼이 필요한 상태. 분노 때문에 하나님도 힘드신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질투가 너한테서 떠날 것이며 내가 편안하여 다시는 경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편안하다는 원어로 샤카트인데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전쟁 용어로서 한참 치열했던 마지막 전투가 막 끝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전쟁 영화 보시면 마지막 치열한 전투 다 끝나고 한쪽이 이기고 다 물리치고 조용한 정막이 흐르고 지면에서 막 파헤쳐진 그런 지면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죠? 시체들이 즐비하고 이런 느낌. 피비린내 나고 잔인하지만 평안하죠. 아내는 재밌고 짜릿한 것들을 찾아 돌아다닐 때 남편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고 다닐 때 하나님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혹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헌신짝 버림으로써 자기들이 좋아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치욕거리가 되죠. 네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파국에 이르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남편 하나님은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한 아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려고 호세아의 가정을 모델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강제로 음란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죠. 호세아는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받아들여 그녀만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내의 외도가 반복됨으로 인해 호세아는 슬픔과 고통의 결혼 생활을 보냈죠. 남편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인 이스라엘로 인해 겪는 비통한 심정을 남편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로 인해 겪는 비통한 심정을 통해 고발하시는 거예요.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비통한 심정은 남편 호세아의 비통한 심정으로 오버랩 시킨다. 호세아 2장 2절 바른 성경.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때처럼 만들고 그를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사탄의 세상에 무방비하게 버려졌던 처녀 시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거두셨어요. 또는 태어났던 아기 시절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죠.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시절처럼 발가벗겨서 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딴 남자들에게 가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고 또 뭐예요?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겠죠.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내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삶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먹고 사는 것들이죠. 기본적인 것들. 근데 기름하고 술은 달라요. 기름은 기름진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기름진 것들. 그 다음에 술은 짜릿한 향락을 뜻하겠죠.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당시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제국이죠. 어디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제국입니다.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 중에서도 애굽이죠. 애굽이 가장 컸죠. 오늘날 애굽의 유적지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짜릿한 문화를 가졌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이집트 유적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벽화들을 다 보시면, 아, 대단했구나. 문명이 없는 시골이나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해만 지면 다 자야 돼. 귀농한 젊은이들도 할 일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지요. 근데 문명으로 가득 찬 강남이나 신촌에 가보십시오. 밤새 짜릿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문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특히 남자들 스포츠 조심하고 여자들 장신구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육신의 짜릿함을 주죠. 반면 그것을 얻기 위해 드는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하나님께 돌리면 영혼이 짜릿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육의 짜릿함과 영의 짜릿함은 혼란스럽게 뒤죽박죽으로 섞어놨어요. 이거 둘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반드시 구별됩니다. 어렵지 않게.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짜릿함도 뭐 갖고 영혼의 짜릿함도 버릴 수 없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지독히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던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구약 때도 그래. 신약뿐 아니라 새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주신다 그랬어요. 옛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주변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야 쟤네 정말 부지런해. 와 휴머니즘 짱.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군.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산다. 라고 하신 구절 혹시 있나요? 성경에? 그럼 어떤 구절이에요? 다 주겠대. 어떻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좋아하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자원은 멈추겠죠. 궁핍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사탄, 또 사탄이 가만 안 있죠. 그러면 나한테 와, 내가 줄게. 그런 거는 뭐 내가 더 줄 수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줄게. 그래, 그런 것을 주는 사탄과 세상 민족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때 주었던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빼앗겠다고 하시죠. 9절. 그러므로 내가 추수 때에는 내 곡식을, 포도주철에는 내 새 포도주를 불려받을 것이며 또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던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내 손에서 그 여자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할 것이니
곧 그의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들이다. 여기 11절에 보면 즐거움, 그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할 것이다. 즐거움은 마소스인데 이게 평범하지 않은 자극적인 즐거움을 뜻합니다.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가 많은데 이 마소스는 평범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극적인 즐거움. 이스라엘이 그토록 쫓아다녔던 것들이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마소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어떤 마소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럼 다 압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기준을 다 줬잖아요.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 표준에 어긋나면 다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에도 자 먹고 죽자. 뭐 먹죽 귀때 이러던데 먹고 죽은 귀신 뭐 때깔도 곱다 먹죽 귀때 이런 말이 또 있대요. 일단 먹자. 일단 즐기자는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시겠어? 이런 말은 꼭 하죠.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절기들마저도 세상 문화를 첨가하여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만들었으니 율법의 절기들이 지겹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가 많고 7일째는 뭘 드리고 뭐 해라. 그러면 재미없어. 세상 문화를 보니까 재밌어. 거기는 짜릿해. 거기는 종교도 우상도 아주 할만해. 재밌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율법 끝장내겠다. 필요도 없다. 니들한테는. 이스라엘은 좋아했던 남자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신성한 결혼은 파국에 이릅니다. 12절 그가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었던 값이다 라고 말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황폐케 하여 숲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던 바알들의 날만큼 내가 그에게 벌할 것이다. 두 번째 챕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시다. 에스겔이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 영원한 새 언약. 옛 언약 시대의 그분과 그 백성의 러브스토리는 영영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앞서 에스겔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간음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를 하시죠. 계속 줄줄줄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 러브스토리를 회복하고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고 끝내세요. 에스겔 16장 58절 바른 성경 내가 내 음란과 역가운 것들을 담당해야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언약을 파기하여 내 맹세를 멸시하였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겠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내 자매들 곧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겠으나 너와의 언약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으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덮어줄 때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하고 내 수치 때문에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좀 길긴 한데 우리 사랑이 가면 수고가 많네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잘 읽어주고 있어요. 제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은 사랑이를 보러 와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를 좀 보러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 잘 읽고 목소리 좋은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63절에 모든 일을 덮어주신다고 해서 모든 일을 덮어준다. 어떤 성경은 모든 걸 용서해준다. 뭐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죄악을 없었던 일로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요런 거 구절만 갖고 와가지고 또 용서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 구절은 이미 그들이 죄벌을 치르고 난 이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실컷 다 얘기했었잖아. 아까 첫 번째 챕터에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대신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않고 형벌 후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형벌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러나 영벌에 처하진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반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계속 끝까지 잘 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는 어디로 가요? 영벌을 향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훨씬 좋죠. 괜히 형벌을 살짝 줬다가 깨우치면 어떡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 어떡할 거야?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근본적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언약과 관련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 여자로 맞아들일 때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겠죠. 근데 회복하는 날에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겠죠. 다시 맺겠다. 여기 뭐 자매들, 뭐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친인척 무슨 뭐 관계의 용어를 쓰세요. 식구들, 집안 식구들인 것 같은 용어를 쓰시면서 이 뭐 동생, 여동생, 위 언니 이런 얘기 자꾸 하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봐도 다 여자들이죠. 여자들임을 아셔야 돼. 근데 니네 엄마의 자식 이러지 아빠의 자식이란 말 안 나와. 다 여자라는 것을 보셔야 돼. 왜? 이시시아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니 뭐 이렇게 맨날 여자들만 뭐라고 하시냐? 남자들은 멀쩡했나?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와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자들이 항상 문제였어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여자들만 대놓고 얘기하시니? 다 여자들. 자매들, 언니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동생은 소돔.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죠? 예, 이게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인데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잘못하면 여기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혼동할 수도 있어서 뺐는데 그래서 자매들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사마리아와 소돔 같은 주변 민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어디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남유다의 형제잖아요. 자, 그럼 소돔이 여기서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핏줄이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이스라엘이 이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민족들을 막 무시해요. 특히 사마리아 피가 섞여 있고 이러니까 싫어하고 뭐 소돔 고모라 이런 다 싫어합니다. 옆에 있는 민족들. 아주 우월함이 대단했죠. 그들의 우월함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태인들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월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적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우월함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민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짜릿한 거 있으니까 와봐라. 그 주변에 사마리아, 소돔 비롯한 민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같이 죄 짓는데 누구 죄가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니들 죄가 더 크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택한 백성인 너희들이 더 크다.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사마리아하고 소돔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게. 더 그들의 의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써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성경 통독 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자매들을 맞이한다는 말은 죄악에 가담했던 주변 민족들도 함께 회복되어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도 오랫동안 약속했으니 근데 주변 민족은 뭔데 저들 회복하십니까? 니네들이 한 짓을 봐라. 얘네들이 죄가 그렇게 큰데 옆에 있는 주변은 그냥 따라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죄가 크면 그들이죠. 그런 큰 죄를 덮고 회복하실 정도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죄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말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런 사상들은 바울이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인지도 다 이스라엘과 이방, 유대와 이방을 놓고 비교하는 것들 다 거기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고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주변 민족을 업신여겼습니다. 주변 민족이 하나님의 여자로 값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첫 여자였던 택한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가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 아까는 에스겔의 것을 얘기했고 호세아 2장 우리 했었는데 주인이 아닌 남편이 되시다. 첫 번째 메시지, 주인이 아닌 남편이 되시다. 앞서 호세아 2장에서도 심판을 예고하신 이후에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함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도 에스겔서 16장과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를 영원히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겠다. 호세아 2장 14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포도원을 준다는 말은 기업을 주는 것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때는 이스라엘이 구출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들여진 때겠죠. 호세아 2장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2장 16절 새번역 성경.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바른 성경. 그날에 너는 나를 이씨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흠정역.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씨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네. 바른 성경과 흠정역은 같네요. 16절은 원어를 직역하거나 의역해도 문맥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기 어려워서 성경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메시아의 강림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겠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이씨라고 부른다. 원어에 남편, 바알, 이렇게 남편은 이씨죠. 이씨와 바알이란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알은 남편 또는 주인으로, 그 다음에 이씨는 남자 또는 남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한 걸 보시면 번역 1, 2, 3, 4를 보시면 앞에 게 바알이고 뒤에 게 이씨입니다. 물론 원어에는 이씨가 먼저 나와요. 이씨가 먼저 나오고 바알이 뒤에 나와요. 우리 이 앞에 있는 성경들, 한글 성경들처럼. 근데 그거는 히브리어적이고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사실 뒤집어야 되거든요. 한국말은. 중요한 게 나중에 오고 히브리어는 중요한 게 앞에 온다. 이런 차이 때문에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바꿔놨어요.
네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번역 1. 그날에 너는 나를 더 이상 내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자라 부를 것이다. 번역 2. 그날에 너는 나를 더 이상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자라 부를 것이다. 번역 3. 그날에 너는 나를 더 이상 내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번역 4. 그날에 너는 나를 더 이상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네. 자, 이 바알과 이 시가 사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중 하나님을 남자로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번역 1과 2를 보면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또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자라 부르자. 내 남자라 부르자. 좀 이상하죠? 내 남자. 이게 그래서 1과 2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죠. 그렇다면 번역 3과 4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번역 3이 좀 합당해 보입니다. 번역 3. 그날에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문맥상 가장 그래도 어울리는 듯 보입니다.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라고 번역하고 이 시를 남편이란 뜻으로 번역해서 그날에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바알은 결혼하다. 바알이 발음은 같은데 원어에 보면은 약간 모음이 달라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결혼하다, 통치하다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용될 경우에 부부 사이를 말하고 있으면 문맥에서 결혼하다로 번역을 해야 되고 주인과 종 사이를 말하고 있으면 통치하다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바알 발음은 같지만 명사 바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명사 바알도 부부 사이를 말하고 있으면 결혼으로 주인과 종 사이를 말하고 있으면 주인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 또는 남편이겠죠. 남편도 되죠. 결혼과 관계된 단어죠. 주인과 종 사이를 말하면 주인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수직 관계인 주종 관계, 수직, 상하, 조종 관계인지 또는 수평 관계로서 부부 관계인지 부부는 수평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체감하는 온도차가 크죠. 예. 수평 관계, 수직 관계 완전 다르잖아요. 체감하는 온도차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엄격한 주인인 바알의 개념을 제거하고 친근한 남편인 이시의 개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매우 큰 은총입니다. 물론 그날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유주와 통치자가 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근본은 있습니다. 창조 원리로서 근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택자들의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이것은 어느 시대든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자이신데도 수평관계의 남편이 될 수, 부부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이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뒤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통치자고 우리의 소유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대 어느 시대든지. 그럼에도 더 이상 주인이 아닌 남편이 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지며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친근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세 번역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 중에 번역 3을 지지하죠. 그러니까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91페이지에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 번역 성경도 괜찮네요. 그래서 나의 주인과 나의 남편으로 번역했는데 적지 않은 영어 성경이 이를 지지합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중에 대략. 세 번째 호세아가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 2. 이번엔 남편 바알이 아닌 남편 이씨가 되시다.
자, 여기 좀 어렵지만 천천히 할게요. 또 집에서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냥 해석 메시지 1, 호세아가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 1, 주인이 아닌 남편이 되시다 하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이 정도 해석은 좋다, 쉽다. 근데 여기서 끝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번역사는 바알과 이씨를 똑같이 남편으로 번역하여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르리라. 이게 좀 그렇잖아요. 혼동이 되잖아요. 물론 히브리 원어에서 남편 바알과 남편 이씨, 바알도 남편이라는 뜻이 있죠. 이씨도 남편이라는 뜻이 있고, 남편 바알과 남편 이씨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은 가정의 통치자로서 아내와 수직 관계에 있는 남편이에요. 이씨는 가정에서 서로 마주하고 돕는 자로서 아내와 수평 관계에 있는 남편이에요. 이 이씨가 언제 최초 나와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씨 옆구리에서 이씨를 내서 옆에서 돕는 존재로 나왔을 때 이씨라는 말이 나오죠. 이씨야. 그래서 이씨가 바알과는 남편이란 뜻일지라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 근본적으로. 이씨는 가정에서 서로 마주하고 돕는 자로서 아내와 수평 관계에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 바알은 멀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지만 남편 이씨는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느껴지죠? 네, 그래요. 남편 바알과 남편 이씨의 차이를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설명하지 않고 각주를 달지 않고 뭐 번역에 의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원어를 그대로 음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들이 음역을 하죠. 5번째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역 5. 그날에 너는 나를 더 이상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씨라 부를 것이다. 네, 이렇게 원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킹 제임스 계열 성경과 바른 성경이 이런 번역을 지지하면서 또 권위 있는 영어 성경 중에도 적지 않은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냥 바알, 이씨 원어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성경 번역자가 원어 그대로 음역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음역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해석자와 설교자한테 맡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해석자는 이것을 번역자들의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관계는 이중관계입니다. 자, 이중관계.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순종해야 하므로 하나님과 육적 주종관계를 형성했죠. 자, 여기 1차적인 관계, 주종관계였습니다. 주종관계.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실 때 아내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아까 에스겔서도 봤고 호세아도 봤지만 동시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사랑에 있어서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적 부부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육적으로는 주종관계지만 영적으로는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이 언약 의무에 충실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언약 의무에 충실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말 들어라고 하는 주종관계지만, 그렇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사이가 어떻게 주종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죠. 수평관계로 남편과 아내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관계,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이처럼 주종관계를 근본으로 하는 부부관계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남편 바알이라는 얘기예요. 남편 바알. 구약에서 결혼이란 가정의 소유자인,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의 소유자인 남자와 마주하고 돕는 자인 여자의 연합으로 성립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 가정을 소유한 주인이면서 아내의 남편이라면 바알이 될 수 있죠. 주인으로서, 가정의 주인. 그죠? 남편이 그렇죠? 아내의 남편. 이지만 주인으로서 남편일 수 있는. 그래서 바알이 될 수 있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소유한 주인이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라는 뜻을 담아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내 바알. 주인이란 개념. 남편도
가정의 주인으로서 남편이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각주에 보면 이사야서에 그런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오죠. 그러나 내 바알, 바을리, 원어로 바을리인데 뒤에 리자가 이시 요도 이자가 붙는데, 이게 이자가 붙으면 요도가 붙으면 원어 하시는 분들 나예란 뜻이죠. 1인칭 나예, 바알, 내 바알, 바을리.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내 바알, 바을리라고 부르는 신이 하나님 말고도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죠. 가나안 민족을 비롯한 이방인이 섬겼던 가장 크고 대표적인 우상이 뭐죠? 바알. 우상을 통틀어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기에 우상 바알 말고도 모든 우상들이 주인 바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한테도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 내 주인, 내 주인. 신이니까. 여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기에 우상 말고도 우상 바알, 진짜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 말고도 모든 우상들이 주인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소유주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서 자기 바알을 찾아서 간 거나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딴 남편을 찾아간 거죠. 딴 남편, 딴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주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여호와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우상 바알과 결혼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 가나안뿐이 아니라 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종교들이 그래요.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고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알신과 교류하는 여사제를 두는 거죠. 여사제를 두고 또는 남자 사제를 두는 거는 남창을 두는 경우도 있고 여창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성관계죠. 이거는 그들한테는 바알의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면 곧 바알과 결혼한 것과 같아서 바알의 신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종교들의 특징이죠.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사제들과 모압의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갖고 부올의 우상 바알과 결합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바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다른 바알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여호와만 바알로 부르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바알로, 자기들이 사랑하는 모든 짜릿한 것들을 바알로 부르죠. 앞서 13절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버림받아 형벌에 처한 이유가 무분별한 바알 문제 때문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회복되면 아예 바알이란 이름 자체를 제거하겠다. 말 자체를 없애겠다. 더 이상 바알들을 부르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17절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번역 5번째도 받아들일 만한 하나죠. 괜찮죠? 지금 이유는 어떤 바알들의 이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바알들의 존재, 그것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다 없애버릴 거니까, 바알이란 이름 자체가, 바알이란 말 자체가 없어질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바알이라 부를 일 없어. 이제 이시야. 온갖 난무하던 바알들의 이름 자체가 제거되므로 하나님도 더 이상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의 산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상을 상상한다면 옛시대의 남편 바알 또는 주인 바알인 하나님은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죠. 제발 모세 너 둘이 만나라.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죽을 것 같아. 네 만난 거 옆에 있다가 그 바람에 불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 택한 백성이 조건 없이 아내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남편이시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말한 건데 이 과정은 다음 주에 설명이 될 거예요. 결론.
택한 이스라엘의 말할 수 없는 배신과 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멈추지 않고 발현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떤 가르침과 이론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이론이며 생각들이죠. 신비로운 일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후에 만들어진 종교에도 없어요. 따라서 한다는 얘기 들을까 봐 자존심이 있어서 종교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넣지 않고 비슷하게 넣는 경우는 있지만 흉내내는 소리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도 감사한데 남편이 되어주심은 감사를 넘어 최고의 영예입니다. 영예. 영광, 영예. 영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예. 거기에 더해 남편 바알이 아니라 남편 이씨가 되어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남편 바알은 상하 수평 관계이지만 남편 이씨는 좌우 수평. 다시 강조하지만 남편 바알은 상하 수직 관계지만 남편 이씨는 좌우 수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샤가 이씨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곁에서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걷기도 원하십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씨와 이씨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이론과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거룩하게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힘써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물건과 사상들을 쫓아가겠습니까? 너무 문명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손가락질다고 아이고 예수 벌레 부닥다리들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육적 짜릿함보다 영적 짜릿함을 느낄 것입니다. 느껴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위대한 사랑을 선사하신 예수님과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주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